자, 서러운 분야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원의 시간 관계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초림에 관한 애원인지 아니면 재림에 관한 애원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그 예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시간을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애원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가라. 모든 애원은 우리 주님과 일단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특히 애원은 전체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님과 관련이 없는 애원, 물론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그런 애원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이 성립과 멸망들. 하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그것을 진행시키고 또 조종하고 있는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원조차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애원은 우리 주님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갈까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검토하라. 성경은 3개의 대륙에 걸쳐서 3개의 상이한 언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3개의 대륙이면 어디입니까? 또요? 아프리카. 출애굽기의 배경은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입니다.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배경은 유럽이고요. 구약성경의 배경은 주로 아시아겠죠. 그리고 3개의 언어가 쓰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언어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 사도들 시대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아주 조용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 고대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의 표현 그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의뢰이 한국적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성경을 쓴 사람의 문화를 살펴봐야 돼요. 올바로 해석하려면.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관용어 사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조금 분량이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는. 그러나 그 사전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뜻으로 그냥 고착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먹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게 우리 한국인들만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아무 글자를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어로 그렇게 말하면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쓰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아니죠.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야.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는 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사람 안아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 가장 편안한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표현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이 바로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자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문맥을 철저히 구철하라. 애원 해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장이 어떠한 주제를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자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문맥은 단순히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이 경우에 무엇이 그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인가, 이걸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해석하라. 이 문법 이제 수사법이 쭉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설마 수사법이 쓰였을 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그 문법을 통해서 의미를 더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사용되는 것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더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마치 인간 세계의 책이 아닌 천국의 비밀스러운 책,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법이 쓰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니까 다 쓰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모르는 분들이 애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문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 수사법들, 예를 들면 제유법, 한유법, 또 아이러니, 동우법, 이런 법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아시는 전문가에게 배웠습니다. 누가 전문가냐? 우리 김선중 장로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이 조언을 구했어요. 이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수사법 잘 모르시면은 우리 김선중 형님한테 배우세요. 자, 9번의 이중 전거의 법칙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언이 2번 성취될 수 있다. 3번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1장 31절에서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12장 11절에서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근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나옵니다. 쭉 보니까 계시록에 가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2번, 3번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지성소의 돼지 머리가 세워졌어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때 한번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유대 반란을 진압할 때 여기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표현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로마군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거기에 로마군의 군기가 꽂혔는데 그 로마군의 군기 깃붕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요세푸스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로마군의 군기가 꽂혔다는 것은 로마군이 포위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것을 가르쳤구나. 그런데 3번째 성취는 언제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환란 시대 그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언이 2번, 3번까지 성취되는, 이것을 조심하라. 일관성 있게 해석하라. 예를 들면은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 처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예언은 똑같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근데 어떤 예언은 처음부터 상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그 예언이 나올 때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을 때 상징이 가능한 거예요. 실체 없는 상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재림 시기에 따른 예언 해석의 구분. 무천년설. 글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의 시조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현 시대를 가리킨다고 이분은 해석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현 시대를 가리키면은 천년이 지나면은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천년 훨씬 넘었거든요. 무천년설은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무천년설이 성경 예언 해석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입니까? 언약주의 신학에서.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 휴거가 없습니다. 무천년설입니다. 그 바탕이. 그 다음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6번 나옵니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 천년을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구약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렇다고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주인공이 교회잖아요. 사실 천년왕국은 교회의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회가 완성된 후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분명한 원칙과 체계를 가지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 진리를 설명하실 때 막 반복하고 막 지루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예언에 대해서는요. 히트비라는 영국 국교회는 국가에서 목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후천선을 주장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단 사상으로 분리됐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 히트비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들이 전부 불태워졌고 이 사람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자,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 천년왕국, 즉 주님의 재림 시기는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이것이 또 세대주의 분별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기 200년까지 이 전천년설 외에는 다른 주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분들이 그 이름을 들라고 하면은 일단 12사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부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서기 200년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그 가르침에 다른 가르침이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게 뭡니까? 처음에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이런 형태로 섬기는 것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예언을 해석할 때 맨 처음에 나온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동일한 주제의 예언의 뜻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예언이 어떤 의미였느냐. 그러면 그와 같은 예언들이 뒤에 나와도 똑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200년까지 교회의 이 목회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고 해석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오리게이 최초로 그 가르침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해답이 나온 거잖아요. 주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것이에요. 전천년설. 지금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해석 방법이죠. 자,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이전 재림의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넷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분별하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과거학파죠. 역사학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적학파는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 미래학파는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 방법. 1세기에 전부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1장에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1세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들, 아직 지구는 그런 환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적으로 해석하려면 불급을 요한계시록을 영해를 해야 되겠죠. 영해를 하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 해석을 영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언 해석을 원리에서.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체계화시킨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의 원리는 이란이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와 다른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세대주의 분별과 언약주의 분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 원리가.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이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언약주의는 성경을 영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벌써 그것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냐? 당연히 문자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쭉 넘어갈까요?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 그 주제 중에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쫓깁니다, 지금.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환난 통과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이런 주장들을 내놨죠. 그런데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까지 교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 교회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막 성경에 써놨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실체가 없는데 그걸 설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치에 안 맞게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도록 공부했는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주제다.
그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 상관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 미래에 있을 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최초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가 됩니다. 왜?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광야교회가 있었다. 또 뭐 교회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런 이 반론을 펴는데 참 딱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단어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만을 가리켰어요. 구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천국에 나타나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라졌다는 것은 일단 교회가 세상에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4장, 5장에 보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럼 교회 휴거된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환란 시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란 시대에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마귀가 만든 마귀의 교회겠죠. 그것은. 그런데 그 말씀을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시간 관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단적 해석입니다. 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쭉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나 여기 읽어보시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이 한 1페이지 작성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수십 페이지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려면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또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8가지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 모두 다 관심이 있는 주제죠. 근데 휴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영어로 가장 휴거라는 의미를 잘 표현한 단어가 냅처입니다. 근데 냅처란 말은 강탈한다고 말해요. 억지로 뺏어간다. 먼저 휴거는 상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휴거를 상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분은 휴거되고 부실한 분은 남는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신실한 정도를 따라 주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휴거는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 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이나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막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장로 형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여러분, 장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장로라고 주장하면은 조금 있으면 제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단을 잡는데 가장 유명한 분이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 진용식 목사가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이단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습니까? 그 양반이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가까이 지내고 장로 형제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장로 형제님들의 분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려고 세워놨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먼저 장로 형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장로 형제님들은 밤잠을 줄여서라도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냅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오다가다 만난 어떤 이상한 사람 말을 듣고 그냥 장로 형제님 가르침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건 유괴당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단에 빠지는 건 유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괴당했으니까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냥 난리를 피우고 수고를 한다. 이미 갔어. 끝나버렸어 이미. 유괴범들은 대부분 유괴한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들어가면 이단이 그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끝까지 대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냥 독약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믿을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장로 형제님들을 예민해버리고 그분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면요 늑대 앞에 자기를 지금 갖다가 잡아먹으라고 지금 내미는 꼴이에요. 자, 휴거 모든 성도들이 됩니다. 휴거는 상급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과 기도의 성취로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제가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를 저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자, 시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이 그러더라고요. 때는 모르지만은 날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때는 알 수 없지만 날짜도 모른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하루에 밥 3번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옷 입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자, 때와 기한은 이 때라는 단어 속에 연월일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시간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그 애쓰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성경에 1차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이 쉽게 말해서. 그리고 복음서도 1차적인 수신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 성도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은 다 지상 재림이에요. 이것은 분별해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재림 말씀을 가지고
공중재림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고생은 소같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복음서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2사도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 안에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공중재림은 당연히 교회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재림은 대부분 90% 이상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시 무대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지상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교회 시대의 끝에 가서 공중재림이 나오는 것은 교회가 2장, 3장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 공중재림이 나오는데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숨겨져 버렸어요.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구분하세요. 주님의 지상재림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관련이 있고 공중재림은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휴거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극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살기 편한 성도인들은 사실 휴거를 별로 안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쯤에 오신다고. 근데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 성도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쯤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좋죠.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어떤 성도님한테 주님 오늘쯤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우리 형도 구원 안 받는데요. 형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별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그 체감 지수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휴거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서. 휴거가 일단 발생하면은 내가 휴거에 대해 걱정했던 거에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는 한 번 가보면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근데 그냥 이 가족들이 잽싸게 병원으로 옮겨갖고 살아났어. 그 할머니가 깨어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그 돌아가신 동안에 뭘 보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갔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 만나기 당연히 하늘나라 가면 맨 처음에 주님 먼저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 장소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이 영혼이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계신 그 장소는 벌써 다 가루가 돼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까?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다 그냥 가루가 됐을 거예요.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으니까 마음으로. 근데 다행히 영혼의 흔적이 없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지금까지 멀쩡한 거죠. 그냥 유머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딱 가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한테 그랬대요. 나 여기 있으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조금 더 있다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또다시 심장마비 발생하면 나 병원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한 번 가보면은 이 세상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 마태복음 봅시다. 24장입니다. 이 24장을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르죠. 근데 교재에는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교재에 넣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이 지상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를, 여기에 이 주제와 서신서 주님의 재림 주제를 다 하려면 1시간으로도 안 됩니다. 2시간 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임하심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3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오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7년 환란의 전반부입니다. 전 3년 반이에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라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환란 시기, 7년 환란 초기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보실까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오라 하시되 흰말 탄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잖아요. 그가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 미혹하라. 이게 첫 번째 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두 번째 인. 오라 하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는데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세계 대전이 아니고 국지전을 말씀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국지전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같이, 이 기근과 지진의 발생은 세 번째 인에 해당됩니다. 검은말 탄자가 나오잖아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대로다. 그런데 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밀이 몇 대였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까? 네, 역시 다행입니다. 8대.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면 곡물가가 8배가 뛰는 거잖아요. 검은말 탄자가 나와서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이 8대고 보리가 20대인가기였어요. 그 당시 곡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곡물가의 8배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근데 여기서 주님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고 하신 7절의 이 말씀은 세 번째 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무슨 의미냐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7년 환란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대환란은 언제냐? 후 3년 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재앙들은 후 3년 반에 비하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섯째 인에 해당되는. 다섯째 인을
때면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제단 앞에. 네 번째 인에서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잖아요.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9절, 10절은 다섯 번째 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7년 환난 기간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14절에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환난 기간은 자기 믿음을 이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적용한 겁니다. 실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환난 기간입니다.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 혼자 유럽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14만 4천 명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환난 기간에 전해지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입니까? 왕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맞을 준비하는 뭡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전하는 어떤 방법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떤 복음이 있었습니까? 홍수를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고하신 그 홍수의 경고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 기간에 전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 사항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은 후 3년 반의 시작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시간 관계예요. 보통 우리들의 머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순서대로 돼 있다. 순서대로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당연히 한참 환란이 진행된 다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이 전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2장의 시간 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계시록 연구가도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정확히 언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100% 알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수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들의 시간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장은 계시록 3년 반 그 후반에 시작된 일이에요. 후 3년 반의 시작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은 죽기 때문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요. 너무 축복하기 때문에 후 3년 반을 지금 15절부터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아이된 자들, 임신한 사람들이 빨리 뛸 수 없잖아요. 젖먹이 안고 있으니까 빨리 뛸 수 없겠죠. 그래서 화가 미치는 거예요.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 우기가 언제부터입니까? 12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그곳은
우기가 되면은 완전히 이 길이 흙탕으로 진창으로 변합니다. 발이 빠져가지고 뛸 수 없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대략 900m. 그 율법 때문에 멀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환난 기간에 율법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전도 회복되겠죠.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는 율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에는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환난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난이 없었고 7년 그 환난 기간은 역사 일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인간에게 환난은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천만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여기서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이 구절에 대한 분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분별은 여러분이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낮 시간을 줄인다. 이렇게 분별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실제 환난의 날수를 줄인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실제 날수가 줄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다니엘서 8장을 보실까요? (13절) 보시죠.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느니라. 2300주야. 이 2300주야는 7년에서 대략 220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 10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13절, 14절은 7년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왜 220일이 부족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두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고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그 고기 무리들을 장사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환란의 기간이 줄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낮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어떤 견해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똑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23절입니까? 자, 26절에 24절, 25절도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일이에요. 26절에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 서편까지 번쩍인가 진저도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한국에 태어나고 뭐 미국에 태어나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단번에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을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리스도는 전부 가짜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가공할 살육이 벌어진다는 거죠. 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차고 그 시신이 700리에 걸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가 700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전 국토가 시신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시신이 막 쌓이니까 피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피의 높이가. 말굴레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지. 그래서 28절을 어떤 분들이 이제 영예를 해요. 죽어온 독수리.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 시체에 날아드는 독수리를 여기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이 독수리들이 몰려올 것을. 29절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죠. 29절의 이 말씀은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대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저가 큰 나팔 소리하며 천사들을 보내니 지상재림 후에 주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정말 말도 많고 해석도 많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시간에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정확한 해답을 얻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해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 세대를 기간으로 해석한 사람치고 틀리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비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순한 그냥 자연의 상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 위에 말씀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회복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이 세대를 그 시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 세대란 단어가 기간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하나는 그 어떤 경륜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이 세대를 시간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로 해석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견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24장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궁금증이 있으니까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애언을 우리 마음대로 풀지 않게 해주시고 애언을 부분적으로 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시간에 오전에 다 하지 못한 애언에 관한 원칙들을 쉽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님께서 이 무익하고 비천한 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6층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55분까지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